저희들은 지금 로마서의 사랑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인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께 속한 사랑. 그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대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랑이고 책임지는 사랑이고 서로 존경하기를 경쟁하듯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서로 부부끼리 존경을 좀 많이 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먼저 존경한 것을 찾아서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러셨죠? 네, 거짓말은 또 못하세요. 다 착했어. 다 착해가지고 또 가식적으로 하지는 못하세요. 예, 또 다시 한번 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분명히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변할 거기 때문에 존귀 여기고 존경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부지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자로서 주님 따라가는 것,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에 부지런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열심을 품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열심을 품자라고 했고 지난주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인내, 기도는 한 세트로 가는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절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걸 빼앗기지 마시라. 다른 건 가난해도 소망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셔라. 그 소망이 지금 여러분 현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자라고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3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일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거 엄청 잘하거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대접하는 이런 일들 너무 잘하는데 벌써 저희 노회에도 소문이 났고요. 예, 저희 외국 노회에도 소문이 났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노회에도 소문이 나서 저희 교회가 얼마나 손대접을 잘하는 교회인지.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너무 손대접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이제 천천히 하세요. 이제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천천히 갑시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이번 주엔 내가 전하리라 하고 저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공교롭게도 13절 말씀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이렇게 차례대로 와갖고 걸린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이제 이제 좀 천천히 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래요.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당근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채찍을 너 더 잘 달릴 수 있어. 너 손대접 더 잘할 수 있어. 예.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아직 맥시멈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구절이 제일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만 다음 주까지 다뤄요. 할 게 많아 또. 그래서 예.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순서대로 절린 거를. 예. 제가 이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그 타이밍에 맞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할 땐 위로, 더 달려가야 될 땐 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왜 소중하냐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환대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해라라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대 안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이 앞으로의 나의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하시겠나라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대요. 지금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란 뜻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데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접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는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부유하여 예수가 필요 없다. 복음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자가 가난하게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포로된 자네, 눈먼 자네, 눌린 자네. 근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이 포로됨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네, 스스로 눈뜰 수 없는 자네, 눌림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자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됐어요. 우리는 어떤 거에 포로가 되면 그 포로됨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 멀어서 진리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늘 헷갈려요. 우리의 눌림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예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는 오늘 찬양 고백대로 주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수많은 노력으로도 그 혈류병을 치유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눌림과 죄의 포로됨과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진리를 못 보는 이 무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는 가난한 자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난하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예요.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흡혈귀처럼 서로의 것들을 뺏어 먹으면서 그들을 핏바라가며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들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가난하게 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포로 만들어요. 힘 있는 민족이 힘 없는 민족을 포로 만들어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포로 만드는 제국주의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눈뜬 자, 조금이라도 뭘 아는 자, 계몽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눈 못 뜨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눈 뜨려고 하면 눈 찔러요. 눈을 못 뜨게 해요. 무지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게 하는 갑질의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종이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계속 무지한 자가 되도록 그런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뉴스를 우연찮게 봤는데 그 뉴스에서 아무튼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되게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인간들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징기스칸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징기스칸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다라고 얘기했어요. 와, 근데 그 말에 그분이 이스라엘의 짱이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뭐예요? 징기스칸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내가 포로가 될 거냐, 포로를 만들 거냐, 눌리는 자가 될 거냐, 누르는 자가 될 거냐, 눈먼 자가 될 거냐, 눈 뜨는 자가 될 거냐. 결국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눌림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누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높이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징기스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은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인간은 인간을 포로 만드는데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에 마땅한 땅이라는 그 심판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자들,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서로가 서로 치워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하러 오셨냐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러 오셨대요.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덱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받아들여지는, 기쁘게 맞이되는, 환영받는 이란 뜻이에요. 받아들여지는, 기쁘게 맞이하는, 환영받는.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환영의 회, 주님의 환대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서로가 서로 원수 맺고 벽 쌓고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셔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닥다리, 그러한 중재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환대의 회, 하나님의 환영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환영, 하나님의 환대가 너희에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영의 해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외인, 소외된 자, 해체된 자, 서로를 가난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자, 환대를 받는 자,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면서 연결석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있어야 뭐가 세워지고 모퉁이 돌이 있어야 뭐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서로를 환대하는 가운데 서로를 분리시키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그래서 누르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받는 백성, 그리고 서로를 환대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환대와 구원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그분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쓸 때 이분이 어디를 째려봤냐면 클레멘스 일서를 주목했어요. 클레멘스 일서는 기원 후 1세기 말엽에 로마 교회에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였는데 그것이 클레멘스 일서예요. 비록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읽혔던 서신이기도 해요. 그 클레멘스 일서에서 너희 성도들이 꼭 본받아야 될 인물로 3명을 제시를 해요. 그 3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해요. 실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읽어보시죠. 클레멘스 일서 10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환대로 인해 그의 노년에 아들이 주어졌고 롯의 환대와 경건으로 인해 롯은 소돔에서 구출되었다. 라합의 믿음과 환대로 인해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클레멘스 일서는 환대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아니 환대해야 구원받는다라고까지 강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때문에 환대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환대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외부에 있는 외인들 3명을 성심성의껏 대접했어요. 롯도 마찬가지고 그 손님들을 성심성의껏 환대를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손님들을 어떻게 했어요? 착취하고 탈취하고 억압하고 하려고 한 거죠. 폭행을 가하려고 그랬죠. 외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환대하지 않음으로 심판받았고 이 롯과 아브라함은 환대함으로 아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소돔에서 구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맥락은 어떤 거냐면 환대와 구원이 굉장히 밀접한데 클레멘스 일서에 의하면 환대가 구원을 결정짓는다라고까지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실 때 이 책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대를 하시기 전에 환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신대요. 내가 그런 환대를 받기 전에 환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을 잘 환대하래요. 그러면 당신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 환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기회 때 여러분 환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환대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환대와 구원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환대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환대의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가 그들의 삶의 특성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반드시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 은혜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환대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요? 환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 심판 때에 뭘 물어보시냐면요. 너의 인생에 환대가 있었냐를 물어보세요.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대를 하면서 살았는지를 물어보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랬더니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구원받은 의인들의 특징이 환대를 베푼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회에서 낙인 찍힌 자에게, 외인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환대를 베푼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이것 그대로 정반대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때 그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저희가 언제요? 그랬더니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할 수 있겠냐? 지금 한 형제 자매로 모인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편가르기를 하고 위아래를 나누고 존귀함과 비천함을 나누는 그 속에서 너희들 안에서도 환대가 일어나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서 환대가 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환대하지 않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너희 인생에 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이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에 환대가 있었냐고 물어보실 때 지금 이 질문에 답하시는 게 복이에요. 지금 이 질문에 내 인생에는 정말 환대가 일어나고 있는가? 찾아가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왜 내 인생에는 환대가 일어나지 않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환대를 베풀 만한 그 외인들이 위험하게 생각돼서 환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위험해. 두 번째는 부정하게 생각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환대하다가 내가 더 큰 손해를 지속적으로 볼까 봐 환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자, 나보다 높은 자, 나에게 좋은 것 줄 수 있는 자 환대하느라 나보다 못한 자를 환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내가 환대를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지 못하는 가장 큰 네 번째 이유는요.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주님 저도 배고파요. 저도 목말라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환대 받아야 될 사람이지 제가 환대를 베풀기에는요. 지금 저 먹고 살기에도 지금 힘듭니다. 아주 가난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소망의 즐거움 가운데 있으려면 내 물질은 없어도요. 마음은 무조건 풍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가난한 의식이 있는지, 내가 환대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돈이, 이 땅의 물질이 우상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많은 사람들이, 모든 현대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우상이다라고 인정한대요. 그런데 나는 돈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한 달 한 달 먹고 사니까. 항상 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우상이 된 사람은 부자, 잘 사는 사람, 잘 사는데 더 잘 살려고 하는 돈독이 오른 사람, 그들이 돈이 우상이지, 저는요 한 달 한 달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시나고요? 그들도 그럴 거예요. 멀었어요. 저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더 많아요. 저 아직 가난하죠. 예. 저는 아직 10년치밖에 못 모았어요. 20년 살면 어떡해요? 저는 20년치밖에 못 모았어요. 30년 살면 어떡해요? 저는 저 먹고 살 것밖에 못 모았어요. 우리 자식들 먹고 살아야죠.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가난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환대할 게 없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환대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의식은 항상 나보다 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나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너의 마음을, 물질을, 진리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간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환대는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환대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환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걸 또 좀 잘 째려봐 보세요. 잘 째려보시면요, 여기에 뭘 보여주냐면요, 줄였을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갔을 때, 이 모든 6가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된 자들이에요. 이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눈먼 자들이에요. 그리고 병듦과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뭐예요? 억눌린, 짓눌린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줄인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이워야 해요.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을 마시워야 해요. 나그네 된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해야 돼요. 헐벗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돌봄을 받아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리가 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먹을 것, 참된 마실 것, 참된 영접, 참된 의의 옷, 참된 돌봄, 참된 임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2가지가 뭐예요? 진정한 환대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실제적인 필요를 함께 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섬김과 복음,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아가 그들을 환대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줄이지 말고 목마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헐벗고 살지 말고 병들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라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섬김이고 선교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예수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환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인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환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가난한 상태로 오셔서 환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많아서 환대하신 게 아니라요. 가난한 상태로 병든 몸으로 나그네로 오셔서 이 모든 헐벗음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6개가 다 뭉쳐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헐벗고 아프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옴땅땅땅 못하게 다 박히시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그 모든 가장 가난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환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너무너무 가난하고 꽉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뭘 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환대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환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잘 때도 할 수 있고 아플 때도 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서도 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 남은 옷마저 다 벗으셨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일하게 남아있는 물과 피를 또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생명 그것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부로 우리를 환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환대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채워주세요 하시면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영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환대를 받고 있고 가지고 환대할 수 있는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으면 전 못 삽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사셔야 되지만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빌 게이츠처럼 나 있다. 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보혈이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형제와 자매를 풍성하게 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에 있어서는 풍성하게 대하세요. 환대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는 나의 환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환대를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대받은 여러분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